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교회의 표지라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올바른 말씀을 전파하고 올바르게 성례를 시행하며 권징을 행함으로써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해주셨죠. 하지만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를 감추고 쉬쉬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커지고 교회가 분열이 되면 상대방을 축출해내기 위해서 권징을 사용하였습니다.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도록 권징을 주셨는데 나의 기득권을 지키고 상대방을 쫓아내기 위한 무기로 권징이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이러한 교회를 향해 칼빈은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권징이 없는 교회는 언젠가는 쇠망한다. 권징을 잃어버린 교회는 언젠가는 쇠망합니다. 제가 굳이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권징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무너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반대로 권징을 행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올바른 말씀과 성례뿐만 아니라 이 권징까지 행함으로써 더욱더 건강해지고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0장 권징 파트를 함께 살펴보면서 권징의 목적과 시행 방법을 살펴보고 권징을 올바르게 시행할 때 어떤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권징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대부분 권징의 목적을 죄 지은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누군가 죄를 짓게 되면 죄를 드러내고 벌을 주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 요즘은 교회 안에 파벌이 나뉘었을 때 상대방을 이단으로 몰고 그 사람들을 축출해 버리는 용도로 권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징을 심판하는 칼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권징은 죄를 처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과 교회를 살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0장 권징 파트를 보면 권징의 필요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범죄한 형제를 교정시켜 회복하기 위함. 다른 형제들로 하여금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온 교회에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누룩을 제거하기 위함.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거룩함을 옹호하기 위함.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지도록 하기 위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징을 주신 목적은 범죄한 형제를 회복시키고 성도들이 유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며 교회의 순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즉 죄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과 교회를 살리기 위해 권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바로잡다, 이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는 탈골된 뼈를 다시 맞추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뼈가 탈골되면 그 상태도 굉장히 아프지만 뼈를 다시 맞추는 과정도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 고통은 환자를 벌하는 고통이 아니라 치유하기 위한 고통입니다. 즉 권징이라는 것은 병든 자, 병든 교회를 치유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범죄를 한 형제를 쥐적하고 치리하는 것은 육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고통이 따르지만 반드시 필요한 겪어야 되는 고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이 권징을 아예 시행하지 않거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용도로 권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권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한다면 우리 예수만교회 안에도 권징을 반드시 시행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권징을 어떻게 시행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권징을 시행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죄를 범한 형제에게 찾아가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해주는 것이 권징입니다. 권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재판을 열고 배심원들을 앉혀놓고 증거를 모으는 것이 권징이 아니라 잘못된 형제에게 찾아가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한마디 해주는 것이 권징이라 하는 것이죠. 이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리고 교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갑니다. 1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기에 나타난 단어가 모두 단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형태를 사용한 이유는 예수님의 관심이 죄에 빠진 형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더 궁금해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지은 죄보다는 그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에게 잘못됨을 권징함으로써 그를 얻어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다라는 단어는 구하다, 승리하다라는 단어로 그 죄에 빠진 형제에게 잘못되었다고 그 한마디를 해줌으로써 그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고 다시금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즉 권징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해주는 것인데 그 목적은 죄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과 교회를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다면 반드시 권징을 시행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권징은 아무나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고백서를 한 번 더 보시면 교회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 7위권이 맡겨졌다. 이 목적들을 더 잘 이루기 위해 교회의 직원들은 범죄의 성격과 죄인의 과실에 따라 권면, 수찬 정지, 출교를 시행해야 된다. 교회에 반드시 권징이 필요하지만 권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교회의 직원, 오늘날로 말하면 당회에게 이 7위권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만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당회가 이 권징을 반드시 해줘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범죄한 형제에게 찾아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는 그 한마디를 우리 당회가 감당해 주어야만 우리 예수만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신앙 고백서가 말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권징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 예수마음교회 안에 어떤 은혜가 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예수마음교회 청년 중 한 명이 나누어준 간증인데요. 이것을 설교 때 인용해도 된다고 허락을 맡아왔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 청년 중 한 명이 이제 취업을 할 때 주일 성소를 지킬 수 있는 조건 하에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 일이 주말에 많이 몰려 있고 진급을 하게 되면서 이 주일에 출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된 거죠. 그때 그 친구는 잘못됨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주일 성소를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일 성소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괜찮아라는 이상한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렇게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할 만큼 무뎌지고 있었을 때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너 언제까지 주일에 출근할 거냐라고 훈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당시에는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해요. 나는 헌금도 열심히 하고 쉬는 날을 주일로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꼭 쉬는 날이 맞으면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나의 노력은 못 알아주고 왜 훈계만 하는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화가 나고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퇴사를 하고 난 뒤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이구나. 내가 딴 길로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나를 바로 잡아 주신 거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지금은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청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 주일 성소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청년에게 잘못된 거라고 말해주는 그 권징의 한마디가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고 다시금 주님의 품에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청년이 이 간증을 청년부에 해줌으로써 주일 성소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구나. 주일 성소를 지킬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되구나. 이런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이 청년부 안에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와서 막 가르치고 잔소리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그 권징의 한마디가 한 영혼을 회복해야 하고 공동체 안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권징은 벌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교회 전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징의 의미를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1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교회에 위임된 신적 권한. 권징이라는 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예수님이 당회에게 주신 신적 권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탈골된 뼈를 다시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이 따르지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죄에 빠진 성도를 건져내기 위하여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 당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이 신적 권한을 사용하는 당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느 교회들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숨기기 바쁘고 그냥 쉬쉬하면서 넘어가 문제가 이렇게 커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작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그것이 쓴소리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권징을 행하는 당회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만약 당회가 이렇게 권징을 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2번, 3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빠진 교회의 구성원을 교정함으로써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 이는 교회의 순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우리 예수만교회 당회가 권징을 해 나가면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고 교회의 순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교회가 권징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권징이 없는 교회는 언젠가는 쇠망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교회의 표지라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올바른 말씀, 올바른 성례, 그리고 권징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오늘날 권징을 아예 시행하지 않거나 상대방을 공격하는 용도로 권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징이 제기등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쇠망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권징의 목적과 시행 방법, 그리고 권징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권징의 목적은 죄를 범한 형제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과 교회를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잘못을 범한 자에게 잘못되었다고 한마디 해주는 것. 그것이 권징이고, 또한 이것은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적 권한을 위임받은 당회가 이 일을 감당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당회가 올바르게 권징을 해 나가면은 한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 전체가 건강해지는 은혜를 우리 소망교회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전에도 권징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욱더 권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징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소망교회 당회원들이 꼭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반드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권고해주고 권면해주고 훈계해 주어야 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리고 교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권징을 받는 대상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회를 세우셨고 그 당회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당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 성도된 우리의 의무인 거지요. 이 두 가지가 맞물려야만 권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당회가 권징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회의 권세를 인정하는데 당회가 권징을 시행하지 않으면 참 이 귀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회는 올바르게 권징을 시행하고, 당회를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당회의 권세를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소망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외적인 방편, 어떤 방법론 많이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교회의 표지와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그 방법대로 교회를 세워나감으로써 지금보다 더 건강하여지고 지금보다 더 많은 영혼들을 수용하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